벌써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흐르죠?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름 내내 얼마나 더웠는데, 정말 더웠는데, 이제는 그 더위는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선선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연이 이렇게 틀림없이 흘러가고 반복되고 하는 그 모습에 경탄을 하면서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단풍이 들게 되면 또 그 멋있는 그 자연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또 겨울이 오게 되고 또 세월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정확하게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구는 정확하게 1년 사시사철 정말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되면 가을이 오고 또 시간이 되면 겨울이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태양 주위를 돌 때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원형처럼 어떤 때는 태양에 좀 더 가까이 돌고 어떤 때는 태양에서 좀 더 멀리 도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시대에도 그 자연 만물이 그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연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3,000년 전에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인데요. 이 다윗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당시 우리들도 지금 보면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자연 만물이 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있죠. 예.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생물체들이 생기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설명하는 방법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아주 먼 옛날 이 지구,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꽝 하고 온 세계, 온 우주가 폭발이 났는데 그 폭발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태양도 그때 생기게 되었고 지구도 생기게 되었고 별과 달들도 그때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큰 폭발이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생명체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생물이 생기게 되었고 그 조그마한 미생물에서부터
점점 진화하기 시작해서 고등동물로 진화해서 결국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학교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제게 너무나도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현재와 같은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서 막 폭발이 돼가지고 무엇인가를 생겼는데 태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달도 생기고 별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지구가, 그렇게 해서 생긴 태양 사이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그 지구가 태양을 적당한 거리에서 계속 끊임없이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구에는 우리가 숨쉬기에 편한 산소가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오존이 적당하게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지구가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믿을만 합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결합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미생물이 만들어지게 됐고, 생물이 만들어지게 됐고, 고등생물이 만들어져서 결국 인간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또 탄소와 질소와 칼슘과 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로 우리들의 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그런 물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하다 보니까 우리 인체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설명인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대폰만 하더라도 휴대폰 부품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막 흔들면 그 휴대폰 부품들이 알아서 이리 합치고 저리 합치고 합쳐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으로 싹 나타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동차 부품들을 한 군데 여러 군데 모아놓고 한 방에 모아놓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막 아무렇게나 흔들었더니 결국 어떻게 조립이 돼가지고 멋있는 자동차가 쑥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몸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보다도 훨씬 몇백 배, 몇천 배로 더 복잡한 것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탄수화물이나 칼슘이나 인이나 물 같은 것들이 아무리 잘 섞인다고 한들 우리 인간의 몸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냐면,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그 물질들이 이것저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결국 그것이 생명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아무리 간단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고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L형 아미노산 400개가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있으면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이 124개가 모이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도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또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가장 간단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생명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생명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10의
78,616승분의 1의 확률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려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들어지려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확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그 방식으로 제대로 잘 묶이게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단백질이 정확하게 잘 묶이면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10의 78,616승분의 1의 확률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의 78,616승분의 1의 확률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확률이 될까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또를 사서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1이죠? 모르시죠?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 로또는 잘 모르겠고요. 미국의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는 복권이 있는데, 로또가 있는데 당첨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신문에도 종종 그 당첨됐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3억 분의 1의 확률로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3억 분의 1. 그래도 당첨되는 사람이 매번 한 번씩 나오는 거죠. 3억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0의 78,616승분의 1은 어떤 종류의 확률이냐면,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되는 것을 3,500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이 10의 78,616승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단백질들이 모여서 가장 간단한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확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윷놀이 하다가 모가 한 연속으로 5번 나오는 것은 어쩌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로또가 1등에 당첨되는 것을 3,500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가장 간단한 생명체 하나가 탄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고스톱을 쳤는데 고스톱에서 이론상 최고로 나올 수 있는 점수를 땄다고 한다면, 그거 뭔가 타짜가 사기를 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스톱을 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점수니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스톱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최대 점수가 몇 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데 인터넷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850만 점이 최고 점수랍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850만 점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가? 한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65점인데 배판 3번 흔들고 광박, 피박, 멍박, 멍텅구리 따블에 8번 고에 앞판에서 연속 4번 나가리 되면 총 13만 1,072배가 뛰어서, 그래서 850만 점이 나올 수 있는 이론상 점수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근데 만일 그렇게 우리가 고스톱을 치다가 어떤 사람이 850만 점을 땄다고 한다면, 정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땄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목에 들면서 너 타짜지, 뭐 속이고 있는 거지라고 위협을 하겠습니까? 타짜가 뭔가 속임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뭐가 5번 나오듯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어느 고등학교에 교무처장의 2 쌍둥이 딸이 평상시는 학교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딸아이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는 문과에서 전교 1등, 한 아이는 이과에서 전교 1등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모님의 설명은 이래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2명 다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이 됐다.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학교 학생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 뭔가 교무처장 아버지의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진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문제가 교육청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가 경찰로 넘어가게 됐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이 2 딸아이가 1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분명히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고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로또에 1등 당첨된 것이 한 번만 당첨된 것이 아니라 2번 연속으로 당첨이 된다고 해도 전 국민이 일어나서 조사하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1등을 2번씩 당첨될 확률을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검은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조작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지, 안 그렇고서야 어떻게 2번 연속으로 당첨될 수 있겠느냐.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조사하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무에서부터 그 유기물질,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물질들이 결합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작은 미세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의 78,616승분의 1의 확률인데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믿기 쉬운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제 말씀은 진화론이 전혀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라고 하는 현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전에 없었던 품종들을 개발해낼 수 있고 새로운 품종들을 무한히 개발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더 좋은 모양으로 개선되고 개발되고 진화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다 보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 휴대폰 부품들을 가져다 놨더니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불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몇십억 년 뒤에 가서 보니까 그게 정말 휴대폰 부품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휴대폰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진화론이 의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은, 그것은 바람직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어쩌면 수억 년이 지나도록 이 지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를 누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번도 변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게 되었는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쓰여진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보통 사람들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철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냐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슨 증거를 내놓아도 증거를 더 내놓으라,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사실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쉽게 믿는지 모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건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멸망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들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은 믿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증거를 더 내오느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죄 현장에 가면 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은, 도둑은 그 범죄 현장을 말끔히 지워버립니다.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고 하는 그 흔적들을 다 지워놓고 완벽한 범죄를 꿈꾸면서 도둑은 그렇게 범죄 현장을 제거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범죄 현장에 와서 범인이 누군지 상상할 수 없지만 노련한 형사는 그 범죄 현장에서 증거 하나씩 찾아냅니다. 그 범인이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지문이라든지 머리카락, 담배 조각 하나, 침 뱉었던 그 증거들 하나, 발자국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노련한 형사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가 잡고야 맙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노련한 형사는 그 조그마한 증거들을 가지고서 그 범인을 잡아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증거는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취방에 왔다 가시면, 그러면 그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자식은 그날 어머니가 왔다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밤늦게까지 취업 준비를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불을 켰는데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내가 쌓아놓았던 빨래들이 깨끗이 빨려서 개켜 있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가득 챙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어머니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다녀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구나, 어쩌다 보니까 청소가, 빨래들이 저절로 깨끗이 빨래되어 있고 냉장고가 저절로 음식도 재워놓는 참 희한하고 신비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을이 되면서 이제 단풍이 들고 가을이 되면서 많은 계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가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다녀가셨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저절로 그런 물질들이 이리 합치고 저리 합쳐서, 그래서 어느 날 휴대폰이 만들어질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나의 아버지, 실제 나의 어머니가 계신데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고아야,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나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야 부정하면서,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거지와 같이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인정하고 함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문제를 하나씩 맞추어가는 가운데 50개 문제를 다 풀면 골든벨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명 남습니다. 한 명 남아서 문제를 이것저것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찬스가 무엇이냐면 외치는 거예요. 친구들아 도와줘. 그러면 친구들이 종이에다가 답을 적습니다. 답 전체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만 적어줘요. 한 글자만 적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자신이 적은 것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그 학생이 그 가운데 몇 개를 뽑아서 읽습니다. 정답에 한 글자씩 찾아서 읽다가 그 글자를 보고서 맞추어서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르겠구나,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나에게 정답의 일부를 알려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아 도와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오늘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 세상에 늘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 집에 가서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꽉꽉 채워놓는 걸 통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지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자연 만물을 돌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니 올랜드와 돈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근거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부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로 가는 그 버스에 몇 명의 손님들이 타고서 플로리다까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손님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조하게 밖을 응시하면서 참 서글픈 눈으로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아무 그 대화 가운데 끼지 않고 혼자 창밖을 그냥 무심히 바라보면서 참 근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한 남자를 향해서 어떤 친절한 사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누구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서로 이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닫았던 입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사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제 석방된 만기 출소하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어디냐? 제가 살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 있을 동안에 저는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나는 큰 죄를 저질렀고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당신 앞에 설 면목이 없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더 좋은 남자와 만나서 새로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3년 전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내로부터 아무런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버스를 타면서 타기 전에, 하루 전에 내 아내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내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게 될 텐데, 그 버스가 우리 집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을, 브루클린을 지나서 가게 될 텐데, 내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에 들르게 되면, 만일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당신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참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그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미 당신이 마음을 접어버리고 딴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 그러면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나는 계속 그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까지 갈 거라고 편지를 쓴 상태에서 지금 버스를 탔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과연 그 집 앞에 있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달려있을지를 모두가 다 기대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버스는 그 집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버스가 그 집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이제 이 모퉁이만 돌면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 가운데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그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데, 하나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무가지에 잔뜩 걸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의 남편이 하나만 걸려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날까봐 노란 손수건을 온 나무의 가지마다 다 걸어놓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고 당신과 함께 다시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걸려있는 것을 볼 때, 결국 그 빈곤은 그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로 갔다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걸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도 못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우연히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가르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 내리시는가? 선인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악인에게도 내리시는 그 햇빛과 비의 은혜 때문에 우리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그냥 있었던 일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재료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삶 가운데서 살게 된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면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사정과 그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고아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요청하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